이제 시작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십니까? 청년들은 아이폰 아끼십니까? 집에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아끼십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끼십니까? 자식, 손주들 아끼십니까? 통장의 잔고 아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 학원 다니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화살처럼 빨리 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느덧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부지불식간에 다가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절감하고 계실 텐데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는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없이 세상을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헤아려 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때때로 전혀 지혜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우리가 하고 만다는 겁니다. 16절은 성도가 지혜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또 지금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과 때가 악하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 잘 사용해라, 잘 선용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그 낭비한 시간을 다시 되돌리거나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까이에 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결산할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산 세월을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마냥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월을 단순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시간을 때워서도 안 됩니다. 아무 감각 없이, 반응 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잘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방탕하게 낭비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고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만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직장생활에서 대충, 캠퍼스 생활에서 대충, 가정생활에서 안 돌보고 대충, 이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바르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구제 사역,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므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뜻이 있고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예, 주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유익한 게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거룩함.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손주들에게는 우리가 귀를 잘 기울입니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손주 앞에서 재롱 떠는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돈에 주목하고 세상에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보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주의 뜻이 뭔가 본인 스스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먼저 우리 주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방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그것은 이성을 잃고 자기의 감각대로 지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방탕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방탕한 사람은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술은 먹되 안 취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 통합측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는 합동측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합동. 20대 초반까지 그 합동측 교회가 아닌 통합측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가 시내에서 가까워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시내에 너무나 자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내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내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거의 매주일마다 시내에 나갔습니다. 동성로에. 나가서 뭘 했겠습니까? 형들이랑 당구도 치고. 조금 놀라시는데, 동성로 시내를 누비면서 즐기면서 저녁에는 호프도 한잔하고 금복주도 한잔하고 교회 다니는 형들이랑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동신교회로 합동측이잖아요.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시내에서 즐겼던 이런 생각들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시내 돌아다니는 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 마셔도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술을 발그레할 정도로 얼큰할 정도로 이렇게 마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봤을까요? 저도 벌겋게 같이 먹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목사님하고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질펀하게 마셔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술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왜 술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물론 술로 인해서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로 인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로 인한 폐해와 해악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술 마시고 취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웃는 분들 좀 수상한데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취하는 거 아닙니다. 술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취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술 먹고 필름이 끊겨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하잖아요. 요즘 보면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증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주치자의 주폭 이런 강력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011년 경찰청이 발표한 강력범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0% 정도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게 2011년 한 해 통계뿐만이 아니에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0%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유형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살인이 40%. 술 먹고 살인하는 거예요. 술 먹고 강간하는 거예요. 34%. 술 먹고 강도짓 하는 거예요. 14%. 술 먹고 절도하는 거예요. 6.6%.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들 범죄자들 중에 상당수가 블랙아웃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죠. 범죄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범죄해놓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화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 평생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술 먹고 범죄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화가 납니다. 근데요, 더욱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술 먹고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 심신미약 뭐 이러면서 주치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감형해 주는 거죠. 술 먹고 범죄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심신미약 이러면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겁니다. 9살 초등학생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음주하고 범행했다고 해서 몇 년 경감받은 줄 아십니까? 3년이나 형을 감형받았습니다. 술 먹을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3년이나 15년이 최고 구형이었는데 12년을 받고 나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15년 사망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 그러니까 술 먹고 죽은 사람이 총 4,746명이었습니다. 2015년 한 해 5,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술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매일 13명이 술로 인해서 숨을 지는 것입니다.
술로 인한 폐해와 해악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술 마시면,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탕은 낭비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낭비. 예, 방탕은 낭비를 의미합니다. 이성을 잃고 지각 없이 감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낭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금쪽 같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18절에 오직 그러죠. 오직.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낭비를 없애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함 대신에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구해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것은 사실 우리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건덕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문제. 예, 신앙의 문제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건 술 취하고 안 하고 술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의 낭비를 막게 하십니다. 성령은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과 주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옆에 친구에게, 옆에 성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 전에 밥이나 한번 사라는 이런 눈빛도 보이는데, 바울은 19절 이하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죠.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내용이 음담패설 아닙니다. 더러운 말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모든 영적인 교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찬양에 대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성도 간에 이 어우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노래하죠. 축복하죠. 사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는 보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같은 찬송시 말이죠.
찬송은 그리스도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이런 체험한 것들,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적인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와 찬송을 하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노래는 서로에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께 하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입에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조건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넘칩니다. 아프기 때문에, 고난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은혜예요. 고난이 은총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감사 대신에 불평이나 불망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넘친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말로 서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한 생활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은 것 같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잘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방탕하게 낭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밝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앞에 성큼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이런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착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빌라에서 내려오면서 믿지 않는 이웃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복음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동료와 하구와 가족들을 보면서 아무런 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꿈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꿈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주님의 길에 바른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정성과 온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돈 아까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열정, 관심 아까워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술 먹어도 되지. 다 먹는데 장로님도 드시고 집사님도 드시고 친구들도 교회 다니는데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거든요. 신앙의 문제. 절대로 술을 먹었어도 안 돼요. 지금까지 먹었다면 이제부터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었어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방탕하면 안 되고요. 세월을 낭비해서도 안 돼요. 사업상 필요해서 비즈니스 때문에 먹는 거 안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버려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야 합니다. 예,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끊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있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